대학교 에드워드 트로닉이라는 교수가 엄마의 무표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험에 의하면 처음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랑 이렇게 놀아주던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한 표정을 짓자 처음에는 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게 됩니다. 그 위에 엄마가 다시 웃어주자 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봅니다. 무표정 실험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이 실험을 통해서 트로닉 박사는 엄마의 무표정은 아이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산후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에게 무표정하고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표정들만 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아이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이 실험 속에서 같이 사용했던 동영상 실험을 보면 웃는 엄마, 무표정한 엄마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된 그 동영상 실험 장면을 보면 무표정한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던 아이가 그 아기가 낭떠러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유리로 만든 그 유리관을 넘지 못하고 서 있던 머뭇거리던 그 아이가 엄마가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고는 유리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건너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어서 아기가 엄마한테 오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웃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큰 섬김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표정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들이 그 둘째 아이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하는 말 표정으로 얼굴로 말하는 게 뭔지 너도 느낄 때가 올 거야 그랬다 그랬는데 그 말이 별로 좋은 말처럼은 안 들리는데 어쨌든 우리의 표정이나 얼굴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죠. 즐겁고 행복한 얼굴, 웃는 얼굴, 또는 무표정하고 짜증난 얼굴, 화난 얼굴, 다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내 가정이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가장 먼저 내가 어떤 표정을 우리 가정 속에서 짓고 있나 하는 것들을 먼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워지는 5월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린이날에서부터 어버이날까지가 함께 있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유치부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주간은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예배로 또 모여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행복한 가정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행복한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요소들,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 4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곳에 이것이 있다. 그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에는 환희가 있습니다. 환희의 즐거움, 환희의 기쁨,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에덴이라는 곳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인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빚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면,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가정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야 했던 그 동산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환희, 즐거움, 감격이라는 의미가 이 에덴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신, 인간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신 그곳은 바로 환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결국 그 환희를 잃어버리고 결국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장, 4장의 스토리를 인류의 구속사와 관련된 어떤 거대한 스토리가 아닌
한 가정, 한 남녀가 만나서 하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으로 창세기 2장에서 4장까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에덴의 환희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일까? 다시금 에덴의 환희를 회복하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 속에 진정 잃어버린 환희가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첫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희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동산에서 발견되어지는 환희의 원리, 우리가 환희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거기에 어떤 모습의 삶이 그곳에 있었는지, 단지 이것이 외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목가적인 그런 풍경,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좋다, 나 이런 데가 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최첨단 하이테크 빌딩 숲이 훨씬 좋은 분들은 이런 데 가서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 어쩌면 그럴런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초점은 지금 이 에덴이 어떤 공간적인 환경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이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했는지 그 삶의 모습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환희의 동산에서 환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에덴의 동산같이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동산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곳에 잃어버린 환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오늘 환희의 동산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희의 동산 에덴에는 책임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책임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환희를 느끼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충분히 자유로우면서도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환경, 그런 공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환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보기에 참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동산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엔조이해라, 즐겨라,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이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와 반드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우리 인생의 두 기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속박되어진 환경이라면, 자유가 억압되어진 환경이라면 그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환희를 누릴 수 없어요. 사람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로울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희가, 그 자유가 나만의 자유라면, 그래서 누군가의 자유를 속박하는 도구가 된다면,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참 자유로운데 내 자유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자유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 자유가 누군가를 속박하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환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만 책임을 질 줄 아는, 충분히 자유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울타리가 충분히 쳐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 속에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울타리를 쳐줘요.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서 나머지는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엔조이해라 하고 인간을 그 동산에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죠.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한계 속에 마음껏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 환희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충분히 자유하지만 한계 안에서의 자유, 이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부모가 충분히 자유롭지만 서로를 향한 책임을 지고 배려할 줄 아는, 자녀가 충분히 자유하지만 그가 가족을 향한 배려로 책임 있는 자유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가정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고 그곳에 환희가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5일 6일 날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고대 의대에 계셨던 이시영 박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했죠. 그 특강 제목이 뭐냐면 자기 조절력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특강을 하셨어요. 혹시 그 자리에 가셔서 이 황금 같은 시즌에 애들하고 놀아주는 대신 귀한 강의를 드린 분이 혹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시영 박사님이 나이 80에 다니셨는데 이분이 요즘 들어서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조금 내버려둬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강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적인 게 뭐냐, 자기 조절력, 충분히 자유하지만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정한 환희와 기쁨,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방송이나 뭐 이런저런 이렇게 가십과 같은 기사들 이렇게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주먹으로 패고 막 이렇게 폭행을 심하게 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원래 아는 사람이고 뭐 원수지었고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 째려봐서요. 그냥 옆에 지하철에 있는데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나를 무심코 쳐다봤는데 그걸 나를 훑혀보는, 째려보는, 그렇게 느껴졌다고 해서 가서 그냥 주먹질하고 때리고, 그것도 그냥 주먹질하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기 조절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때리고 싶은 거 때리는 게 내 자유지 어쩌면.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잃어버린,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진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자기 조절력을 사회 속에서 많이 배워갈 수 있었어요. 이시영 박사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어린 시절은 집에서 나가면 모든 공간이 다 놀이터예요. 집 바깥에 나가면 산이고 들고 모든 것이 다 놀이터였어요. 동시에 모든 마을 어르신들은 다 감시자였어요. 그래서 어른들만 보면 깍듯이 인사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진짜 자기들만의 은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저 뒷동산의 어디 들판이나, 거기서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그걸 풀어가요. 부모들이 밭일과 논일로 바쁘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방치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을 키워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아 하면 안 되는 것, 기본적인 울타리 속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자유를 분출해야 되는지 자기 조절력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오직 책상 앞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다 박탈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하는 집사님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야외 놀이를 하러 이렇게 이렇게 놀이터나 이렇게 뭐 구름산 이렇게 가보면 공동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다 못 믿겠으니까 몇 명이 모여서 품앗아 공동 육아를 하는 그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노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훨씬 더 어린이집에서 같이 나간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논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가 갇혀왔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해도 다 이건 안 돼. 조금만 뭐 하나 이렇게 지저분한 걸 잡으려고 해도 이것도 안 돼. 온통 제재와 제한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오긴 왔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전을 위한 펜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떤 플레이타임,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모든 걸 다 부모가 통제하고 모든 걸 다스려야 되고 모든 걸 눈에다 들어야 되고, 이제는 뭐 CCTV까지 24시간 직장 가서도 어린이집을 맡겨놓고도 그것이 열어놓고 봐야 되고, 그럼 어린이집 맡기지를 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할 정도면
물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늘 선생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애를 맡겨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못 믿는데?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충분히 아이에게 양육을 하겠어요? 걔 원하는 대로만 해줄 뿐이에요. 욕 안 먹을, 부모에게 욕 안 먹을 거, 걔가 바르게 자라고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욕 안 먹을 것만 가르치면 돼요. 줄 것만 주면 되고. 선생님들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직접 개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물어봐도 그래요.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병원 가보세요. 선생님이 얘가 이런 게 좀 문제 있어서 엄마랑 같이 뭘 하고 싶어요.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다 천재고 다 박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병원 가보시라고. 가서 복지관 가서 상담해 보시라고. 그냥 선생님들 다 그냥 책임. 왜 해요? 자기만 욕먹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걸 같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내버려둬야 돼요. 조금 깨지고 조금 다치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바라봐주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서는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뛰어가서 그걸 따먹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이 진정 환희를 누리려면 책임 있는 자유, 한계가 있지만 한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책임 있는 자유가, 그걸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 조절력이에요. 이시영 박사가 얘기한 멘트 중에 가장 가슴에 꽂힌 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신경영식과 찾지 않는 아이들 만드는 거다. 수많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박증과 불면증 속에서 신경형식과를 찾고 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느끼는 것 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신경영식과 찾지 않는 아이로만 키워도 부모로서 자녀 교육 성공한 거다.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절력이 키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책임 있는 자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환희의 가정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두 번째로 환희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거룩한 하나됨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같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는 모습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본문을 보면 그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됨의 연합의 그 가정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환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그 안에 진정한 친밀함과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요. 부부간에, 부모자녀 간에 그 친밀함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숨김이 없는 사랑과 존중과 공경과 돌봄 속에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의 연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행복한데 아이는 불행해. 아이는 너무 행복한데 엄마는 불행해. 그건 넌센스잖아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하는 연습을 자꾸 끊임없이 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빼먹지 말고 패밀리 타임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냥 주변에 나온 이것을 읽고, 이게 힘들면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놓치지 않고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빠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다 어려우면 둘 셋만 모이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다음 이번 주에 못하면 그다음 주에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해외 영업팀 팀장으로 하는 부장의 일화가 등장을 해요. 이 부장이 어느 날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강연을 회사 전체의 명사를 불러서 초청해서 하는 그런 강연을 참석해서 들은 거예요. 그 강연의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원 열심히 보내죠. 그러나 교육 아무리 그렇게 시켜야 말짱 꽝입니다. 그 애들이 자라서 여러분께 뼈 빠지게 아빠가 일해서 학원비 보내주고 과외비 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빠를 모시겠습니다. 그런 상상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애들이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시간 있거든 학원 그만 보내고 아이들하고 밥상머리에서 하루에 저녁 식사라도 같이 식사하면서 아빠가 해주는 그 말들, 그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줄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의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딱 나오자마자 집에다 전화를 해요. 부인한테 오늘부터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내가 늦더라도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 가족들하고 같이 통보를 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밥 먹기 싫다는 큰딸,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 다 불러다 놓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귀에 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멀찍이도 들려요. 엄마, 아빠 왜 집에서 밥 먹는데? 예전처럼 그냥 밖에서 좀 먹고 오면 안 될까?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엄마. 씁쓸한 상처를 받고 있는 그날 밤 부인이 유머랍시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요즘 서울대 입학하는 3가지 조건이 있다는데 뭔지 알아요? 뭔데? 그랬더니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고요,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이고, 셋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웃기는 웃는데 슬픈 거죠. 웃기는 웃는데 이런 현실을 만들지 않으려면 일찍 둘러앉아서 같이 대화를, 이 친밀감과 교제와 나눔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될 때까지 한 번도 둘러앉아서 어떤 이런 친밀감을 나누는 만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대학 갈 때 돼서야 성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소리치면 그게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겠어요? 사실 어떤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 관계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사람을 만나는데 아버지에게 상의를 하고 싶겠어요? 의논의 상대가 되겠어요?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의의 상대가 되겠어요?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이나 주세요. 전세금이나 주시고 결혼 자금이나 대주세요. 왜 나는 조금 내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투덜거리고 왜 더 안 해주냐고만 화를 낼 뿐인 거지 사실은 교통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고요. 폴 트루니에 박사는 3주째 폴 트루니에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봉사입니다. 아이들에게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지고지순한 그 높은 차원의 감격, 그 기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받아서 기쁜 것, 그 기쁨 위에 있는 내 것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꼭 봉사를 가르치라고 굉장히 강하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족이 하나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함께 둘러앉아야죠. 함께 마음을 나눠야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작은 섬김이라도 섬겨가는 그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 할 때 그것에서 하나됨이 빚어지고 그 가정에 환희의 모습으로 그것이 꽃피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희의 과정, 환희의 동산 에덴에는 하나님의 주재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입니다. 에덴으로 누가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희의 동산에서 환희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더 절실하게 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환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나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희를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나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냐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나의 어떠한 노력도 다 헛것이라고. 이걸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위기와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의 고백 속에서 삶을 뚫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돈인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공부인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고3짜리 아들인가요? 나는 우리 애한테도 그랬어요. 너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네가 고3이 돼도 너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나누다가 끝말이에 그러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긴 좀 너무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긴장감이 왜 없겠어요? 이 속에는 가득하죠.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이 돈, 자식, 공부, 이게 주인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진짜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환희가 우리의 가정 속에 가득할 겁니다. 감사가 밥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눈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의 행복한 아픔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시집입니다. 그는 11살 때 홍역을 앓게 되면서 그 홍역으로 인한 고열로 소아 내성마비가 찾아와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보고 듣는 것 외에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웃에 살던 목사님의 주신 성경을 선물로 받아 그것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수없는 주옥 같은 시를 그가 써내려갑니다. 말조차 할 수 없으니까 일본어, 우리 지금은 기억 니은들에 해당하는 그 일본어 50자를 벽에 붙여놓고 엄마가 그렇게 찍으면 깜빡거리면 그 단어, 그 철자인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재수 씨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시를 써내려간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써내려간 시가 출판이 되고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고맙다라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왔던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해요. 그가 어느 날 오늘 하루도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문 냄새에서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라고 고백합니다. 눈 깜빡거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그의 어머니와 함께 찍어놓은 그 사진 속에 막 겉모양은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불구가 되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지만 그 눈빛 하나만큼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깊은 도전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에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나요?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린 채로 책임 있는 자유가 아닌 나만의 자유를 쟁취하겠다고 주님이 그어 놓으신 한계선을 내 마음대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깨어진 하나됨 속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가정이 이 가정이 되어버리잖아요. 무엇이 그 가정에서 환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내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그래서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추구하는 그 순간 그 환희의 동산은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환희의 영으로, 환희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지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책임 있는 자유를 추구하시고 거룩한 하나됨을 갖고 가시고 하나님의 주체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